명절 잘 보내셨나요? 5분 강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문과 15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13문에 이어서 계속 타락에 관한 문답입니다. 먼저 14문의 질문과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질문은 죄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동안 도덕과 윤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에서는 죄의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일치를 찾을 수가 없죠. A라는 사람에게는 이롭게 보이는 일이 B라는 사람에게는 해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하버드 대학의 명강의로 주목받았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들어보셨죠? 이 강의 내용이 이를 잘 반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의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불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죄의 정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표준이 되는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준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서열의 문답 14문은요. 죄를 두 가지 형태로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먼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또 두 번째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죠. 위반한다는 개념은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넘어오지 말라고 만들어진 담을 타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존 버년의 작품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인데 위반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바로 위반 죄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개념은요, 오히려 이해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피아노를 이제 연습을 하고 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해야 할 과제를 줬습니다. 여기까지 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야 다 했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끝까지 다 하지 않고 가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해야 할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덜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자면요. 완전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부정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바로 부정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죄라고 말할 때 행동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체포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행동으로 불순종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불평하실 겁니다. 이런 기준이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의인은 있을 수 없고 다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의 정의를 내렸으니 그 기준을 가지고 첫 조상 아담의 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15문에서 이를 다루는데 그 질문과 답을 한번 볼까요? 자, 15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담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아담이 행한 죄의 행동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도 주니까 남편도 먹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참 하나님도 과일 좀 따먹은 걸 가지고 뭘 그러시나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먹는 행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겼다고 이러십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은요. 그까짓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봐주시면 안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불의를 그냥 넘어가면요.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불의이며 불순종인 것입니다. 또 왜 꼭 아담의 죄라고만 말하는가요? 하와도 공통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담은요, 남편으로서 또 가정의 대표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의 죄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은 죄의 정의와 아담이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었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16문에서는요. 이 첫 조상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